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어둠이 짙어가고 더 캄캄해질수록 그 빛을 발하는 별처럼 그 모습은 그 빛을 다함이 없는 그와 같은 모습이죠. 믿음의 영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밤이 어두워질수록 더 빛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비유인데, 이 세상이 어둡고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줄어가는 시대에 거꾸로 오히려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하늘 찬송을 부르는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겠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다 또는 의인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오늘 창세기 6장에 등장하는 노아가 바로 그와 같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9절에 보니까 이 노아를 소개하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첫째, 그의 모습은 의인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의인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표현은 구약 성경에 오늘 6장에서 처음으로 의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데요, 그가 누구인가? 노아인 것이죠. 에스겔서 14장 14절에서도 이 노아를 소개하면서 의인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11장 7절에도 뭐라고 그랬는가?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 노아의 소개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 2장 5절에서는 의를 전파하는 노아다, 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의와 이 노아 또는 의와 성경의 인물들은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이 노아가 얼마나 의로운 일을 행하였는가, 그래서가 아니라, 여러분, 이 노아가 의인으로 소개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는 것은 행함과 실천 그 이전에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 그의 믿음 때문이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의도, 그가 정말 행한 모든 행위가 의로웠기 때문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대한 믿음이었을까요? 그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을 믿으니 그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그러므로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향한 순종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것이 믿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롭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따라 살았고 믿음을 따라 죽었다. 믿음을 따라 살았고 믿음을 따라 죽었다.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면 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왜 없겠어요?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왜 없겠어요? 완벽하지 못한 의인의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러므로 그 약속을 따라 순종하는 자,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함도 입고 믿음으로 복을 받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소개하고 더불어 동시에 주의 은혜를 입게 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믿음은 참 언제고 중요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또한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의 심령에 이 믿음이 임할 때 우리의 심령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변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변하면 우리의 행동도 변합니다. 우리의 삶도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먼저겠습니까? 행함이 먼저인가? 믿음이 먼저인가?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행함에 방점을 두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믿음에 방점을 두고 믿음이 우선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영어로 말하면은 to be or to do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요. 존재가 먼저냐?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아니면 행함이 먼저냐? 이렇게 질문할 때 우리는 나의 심령, 나의 마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되어진 존재, 그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천과 행함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신앙은 믿음이 먼저입니다. 심령이 변화되면 삶은, 실천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하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진다. 믿음 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의 심령에 주의 성령이 내주하시면 성령께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시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데, 이 새벽에도 이 믿음이 샘솟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이 노아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으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찬송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그렇습니다. 노아의 이 믿음이 행함과 실천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이와 같은 믿음은 의인이 되게 하였고, 둘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이와 같은 믿음 때문에 그를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완전하다, 이와 같은 말씀은 영어로 보면 blameless라고 그랬어요. 즉 흠이 없다. 흠이 없다. 언제 사용되는 말인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제물로 드리는 그 제물이 흠이 있다 없다, 그 짐승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제단 앞에 드리는 이 제물이 흠이 있으면 안 된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는 예물이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흠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노아도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죄 가운데 잉태되어지고 죄 가운데 태어나 연약한 인간의 성정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므로 흠이 있었죠. 술에 취했던 노아, 그러기에 자신의 하체를 노출했던 노아. 사람은 누구나 다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흠이 없으셔서 어린 양 죄물이 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사실 수가 있었죠. 자, 그렇다면 왜 노아를 완전한 자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을까? 여러분, 바로 그 앞에 있는 단어를 보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당대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대에. 이 말의 뜻은 여러 사람들 중에서 그 시대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그 뜻이 그 시대의 사람들 중에서 완전한 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어떠한 시대였겠어요? 죄악이 관영한 그 시대, 악을 일삼는 그 시대.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따르지도 아니하고 당연히 믿지도 아니하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자,
그러므로 그를 완전한 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말씀에 순종했던 노아의 모습이 완전하다, 흠이 없다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함께 방주를 지었겠지요. 방주를 지을 때 믿고 그 방주 안으로 들어왔겠지요. 그러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자,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이 있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 썩어져갈 세상의 것을 쫓지 아니합니다. 대신 좁은 문을 찾고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하늘 찬송을 부르며 전진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곧 남은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진 자, 남은 자. 여러분, 남은 자 그러면 누가 생각이 나요? 선지자 엘리야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엘리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데 그가 나 혼자 남아있다 생각하여 좌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여전히 바알의 발에 무릎 꿇지 아니하는 자 7,000명을 남겨두었다. 남은 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인데요, 자, 남은 자의 모습, 그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꼭 저렇게까지 하면서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핀잔할지 모르겠어요. 꼭 저렇게까지 살아야 돼? 여러분, 남은 자의 모습, 자신들의 모습에 비추어 볼 때 자신들의 양심의 찔림을 받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비난하면서 자신들이 옳은 것처럼, 그러므로 자신들이 더 행복한 것처럼,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관이 더 높은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자들 중에 그렇지 아니한 모습, 이 모습이 남은 자의 모습이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새벽 기도 시간 집을 나와서 교회를 향할 때마다, 그렇지,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거룩한 무리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나마 이 나라 지켜보아시지. 그런 세상 사람들은 염려해요. 핵폭탄을 가지고 있는 북한이 바로 여기 옆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격차는 점점 더 커가요. 대한민국은 오늘 이 시대에 정말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핵폭탄 때문에 마음에 불안, 염려,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저희들을 보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해요.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유가 있으니, 이처럼 이 새벽에도 우리 교회뿐만입니까? 이 땅의 수많은 교회가 새벽을 깨워 일어나 불을 밝혀 기도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나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여러분, 나라가 서 있고 가정이 서 있고 우리의 일터, 우리의 건강,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확신 가운데 전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기쁨이죠. 걱정과 근심, 우울, 걱정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 터질 때 걱정, 근심, 염려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걱정, 근심, 우울,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딱 차지하고 좌정해서 떠나지 않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예선함이라. 성경은 말씀하시는데요, 왔다가 떠나는 것입니다. 자리를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비록 찾아올지라도 견디지 못하고 떠나는 걱정, 염려, 근심, 우울,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금방 이해가 되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조국을 떠나 낯설고 물설고 언어가 다른, 음식이 다른, 명절도 다른 곳으로 가요. 그런데
고생하는 삶을 사는 것 같은데도 그들에게 물어보세요. 얼마나 고생 많으십니까? 그러면 아이고 고생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답하는 선교사는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주지도 알지도 못하는 평강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누구나 한 사람도 억지로 간 선교사 한 사람도 없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니 순종함으로. 여러분, 그런가 하면 고국에서 들어오라고 해도 안 들어와요. 참 신비한 것이죠. 어떻게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네팔에 처음에 도착해서 네팔 문화를 배우다 보니 참 네팔 여성들처럼 기구한 인생을 사는 자들도 없구나,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자는 남편의 종이죠. 집안일, 밭일, 심지어는 가축들 풀 먹이고 풀 베어오는 일도 다 여자가 해요. 여자는 늘 바빠요. 남편은 거기에 비해서 한간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들 없이 딸만 낳으면 시댁에서 쫓겨나요. 참으로 기구한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 여자 고아이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남편이 병으로 또는 전쟁으로 인해서 세상 떠나게 되면 여자 혼자 산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결혼하게 되는데 아들까지는 받아줘요. 아들까지는. 딸은 안 받아줘요. 저쪽 집에서. 그 정도로 남존여비가 강해요. 그러니까 버려진 이 여자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인도로 그 어린아이들이 팔려갑니다. 돌아올 때는 온몸이 망가져서 돌아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에 저 아내가 그렇게 버림받은 여자아이들 15명, 홀망절망한 아이들을 지난 20년 넘게 키워왔습니다. 그래서 그럴 거예요. 네팔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 얼굴이 무표정이에요. 행복한 표정이 없어요. 그늘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팔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큰 교회 예배 참석에 갔는데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성도들의 모습은 그 중에 대부분이 여자분들인데 얼굴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보통 여자들하고. 얼굴이 환하고 미소가 있고 밝고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 기쁨이 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확신이 온 것은 그렇지, 복음이 사람을 새롭게 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심겨질 때 저 같은 모습이 되는 거지. 이 나라를 살리는 것은 복음이다,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노아의 모습, 그가 의인이요, 당대의 의인이요, 구별되어진 존재예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넓은 문, 넓은 길, 그 끝은 멸망인데 그 모습이 아니라 좁은 길을 걸으면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확신과 평안 속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노아의 모습을 통해 봅니다. 뭐라고 그랬는가 보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으며 라고 노아를 소개하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하라크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함께 걸었다, 따랐다, 따르며 함께 걸었다. 누가? 노아가 그랬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는데, 여러분, 노아와 같이, 에녹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주와 더불어 동행하시며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네, 믿음이 노아를 의인으로 만들었고, 믿음이 노아를 당세의 완전한 자로 만들었고, 또한 이 믿음이 노아와 하나님,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으로 살게 했던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겨울이 되면 학교 갈 때 많이 추워요. 바닷가라 그 염전을, 그 평지 아니에요, 평지. 바닷바람이 오면 그렇게 추워요. 학교 가는 길이 멀게 느껴지고 4km 정도밖에 안 되는데 멀게 느껴져서 주로 어떻게 했는가 하면 길로 걷지 아니하고 논 위로 걸어요. 왜냐하면 논에 있는 물이 다 얼음이 돼가지고 딱딱하니까 그 위를 걸어서 학교를 가면 소위 지름길이라는, 지름길, 쇼트커트,
그래서 그렇게 가면 학교를 빨리 가니까 얼른 학교에 가서 이제 난로 불도 쬐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 살얼음이 얼기 시작하면 그 위로 걸어야 되는데 발로 이렇게 디뎌보잖아요. 그래서 짜각짜각 소리가 나면 들어가기가 겁이 나서 오늘은 안 될 것 같아. 원래 길로 가야 돼.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런데 어느 날 보면은 짜각짜각 소리가 잘 안 나요. 그러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서도 가다 보면 짜각짜각 이렇게 소리가 난단 말이죠. 불안해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퐁당 빠져가지고 아이고 추운 겨울에 양말까지 다 젖어가지고 또 학교로 바로 가기도 힘드니까 어떻게 학교 가는 건 잊어버리고 불 피고서는 그 젖은 양말을 말리고 앉아있어요. 세상에.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이 얼음판과 같다는 거예요. 짜각짜각 경고의 소리가 들리지만 아니야, 지름길로 갈 수 있을 거야. 행복을 향하여 짜각 그러다가 퐁당 빠지고 마는. 그러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짜각거리는 얼음이 아니라 여러분 꺼짐이 없는, 깨짐이 없는, 견고한, 반드시 틀림이 없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 소망이 없이는 우리는 일을 행하기도 어려워요. 오늘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노아는 의인이었지, 당대의 다른 사람들과 달랐지, 주님과 더불어 동행했지. 그것이 무엇이냐? 약속에 향한 믿음이었다. 하느님을 향한 믿음이었다.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을 살리고 이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